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좀 이렇게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기온이 떨어진다고 안 더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이게 21도인데요. 막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햇빛이 따가우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이 환절기에 이제 뭐 이게 감기도 걸리고 뭐 알러지도 일어나고,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손 씻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잘 마시는 거.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꼭 이렇게 가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가장 특별한 가장 그 기본은요, 막 특별히 막 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하루아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습관이 뭐다? 건강한 몸을 만든다.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꾸준히 이 노력과 또 삶에 배어 있는 좋은 습관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오늘 제가 영적인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요,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막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견디고 그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 영적인 어떤 스트렝스, 이게 평소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와 상황이 올 때 많이 흔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걸 잘 지나가고 계십니까?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움, 또 문제들을 마주해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평소 말씀과 기도의 삶은 살아온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 흔들림이 있지만 막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려요. 꼭 환절기 되면 몸이 약하면 늘 그걸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요, 막 자기 혼자 요동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진가 보다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또 머물러야 할 때, 멈춰야 될 때 이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닷, 그 배에 걸맞는 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 삶에 세우시고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평소에도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안 보이니까요. 사실은 개인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 막 능력이 많고 은사가 뛰어나면 그 사람이 건강한 거냐? 사실 그거는요, 영적인 건강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사실 의외로 심플해요. 뭐예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밝아요. 밝습니다. 아멘.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막 어둡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긍정적이에요. 늘 불평하고 막 날이 서가지고 막 짜증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차갑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막 먹구름 몰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쉽게 낙담하거나 막 굳어있는 얼굴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성령의 열매는 미움과 정죄와 비판과 차가움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 해같이 빛나시네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이게 여러분, 화장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참 빛이 사람에게 비춰졌다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게 되고 모든 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얼굴로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내면에 있는 이 빛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받아들인 분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쁘게 밝게 자유롭게 생명력 있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이 어두움이 들어오면요, 이 어둠에는 부정적인 이 두려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피곤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사실 피곤해도 피곤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고 아무리 해도 늘 피곤해요. 뭔가 늘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생각해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기쁘고 행복해지겠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에 뭐예요? 생각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지고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점점 밖으로 나와요. 뭐예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또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어두운 얼굴에, 여러분 인상 빡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갑게 다가와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나요, 여러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스스로 고립되고,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의 악순환입니다. 오늘 이 악순환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빛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장 9절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비춘다라고 했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뭐예요?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요, 세상의 명예나 어떤 나의 성공, 성취, 이걸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뭔가 좋은 게 생기고, 막 좋은 집이 있고, 막 저기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해. 그게 우리 마음의 영혼에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빛 가운데 있죠. 할렐루야. 조명이 확 켜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요, 빛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 물리적인 빛은 외부에서만 비춰지고 내 몸에 비춰지지만 내 안까지는 못 비춰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엑스레이 찍을 때 속까지 다 비춰지지 않나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빛이요, 내 마음까지 비추지 못한다고요. 내 뼛속까지 비출 수 있어도 마음을 비추는 빛은요,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곳에 있어도요, 아무리 밝게 조명을 해봐요, 그 조명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내면을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계속 꺼뜨리지 말고요, 밝혀야 됩니다. 등불을 계속 밝게 유지하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계속 채워 넣었어요. 이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성령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기름을 계속 우리의 삶에 공급할 때에 이 불이요 계속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기름으로 등불을 켜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스위치 딱 켜잖아요. 스위치 온.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우리 내면의 등불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위치를 켜야지 방이 밝아지죠. 여러분, 아침에 여기 예배 준비한 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도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밝혀야 어떤 일들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스위치를 켜야 이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공간이 밝아지는 것처럼 어두워진 방, 불이 꺼진 우리의 내면의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켜질 때 어둠이 떠나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검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빛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두움이요 그냥 들어올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두움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두움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언제 어둠이 들어옵니까? 뭐가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들어와서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럼 죄인들 보세요.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몸도 어두워지고. 그럼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몸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로 죄가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방들이 다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산다고. 여러분, 사실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불이 꺼진 채로 산다? 깜깜하면요 안 보여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듬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막 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실제와 상관없이 내가 안 보이니까요, 실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 실제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막 여기 갔다가 막 부딪히고, 여기 갔다가 꽝 부딪히고, 안 보이니까 막 허우적대는 거죠. 그러다가 막 툭 건드려 딱과당 깨지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왜?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움 가운데 살면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안 보이니까 실제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본능대로 반응하다가 움직이다가 깨지고 다치고 상처 입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 상처 입고 나도 상처 입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 왜 그래요?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무슨
무슨 법칙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자꾸 내 인생은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다칠까? 왜 나는 자꾸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사실 이러면 이런 정도 생각이면 다행인데요. 내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 주변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실수를 해도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금방 깨닫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보이니까. 근데 보이잖아요. 불을 켜면 보이니까. 앞에 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먼저 조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불부터 켜야 된다고요. 어두운 방 안을 그냥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뭐 애들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애기들은 막 방에 막 달려가다가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빵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어두우면 뭐부터 찾아요? 스위치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리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스위치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스위치, 마음의 빛을 비추는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곳에 가면 불을 켜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밝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아멘. 막 어디 교회 가가지고 어딘가를 딱 만지면 막 빛이 확 밝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자면 막 빛이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스위치라는 거죠. 아멘.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어두운 곳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런 거지 뭐. 매일 다치고 상처 있고 넘어지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반응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깨지고 오늘 집에 가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꼭 그런 일이 꼭 생기고 누구를 만나면 또 이렇게 좀 안 될 건데 그런 일이 꼭 생기고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삶. 왜 그래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그리고 막 자꾸 막 누가 이거 갖다 놨냐고 막 다른 사람 탓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왜 이런 어두움의 이 배드 사이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두운 집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눈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육체의 눈, 막 시력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밤에 보니까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시력이 이렇게 어두움에 적응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의 빛과 어둠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냐고요. 앞이 낙심이라는 웅덩이 그 구덩이가 있는데도 왜 자꾸 그 길로 가냐고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그냥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판단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야 거기 위험해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괜찮아, 막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뭐예요? 절망 있는 길로 가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고요. 좌절 길로 가니까 그냥 좌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거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 그 안에 빛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사실 해결책은요 너무 간단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빛이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였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죠?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런 분들이 있죠. 빛이고 등불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건 뭐예요? 좀 아까 뭐 이렇게 그 집을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에 이 전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불이 안 켜진 거죠. 왜 그래요?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만 참석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최신식 전기 조명을 다 깔아놓고 설치를 해놓고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이전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요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어지지만 진짜 믿는 자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면서 잠깐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전에 나의 본능과 내 자존심대로 내 세상의 경험대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랄 수 없다는 거죠. 삶의 모습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라고요? 불 안 켜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이드, 길, 빛이고 등불이 되시는 말씀이 내 삶에 비춰져야 돼요. 시편 119편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빛을 주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맞아요.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지식이 아니라 그냥 듣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이 되어져서 내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방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고 내 어두운 가정을 밝혀주고 내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이 삶을요 빛으로 밝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전에 살아왔던 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 온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온.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는 분들 스위치 온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스위치를 이제는 온 하시기 바래요.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무거운 마음, 무거운 생각,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같은 이 어둠들이 싹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스위치 온. 아멘. 열려질지어다.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도 어둠 가운데 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한 일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개똥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뭐라고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맹인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존재, 그분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맹인의 소리를 들으면 맹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사람, 여러분의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도 혹시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 채 자기 이론, 자기 철학으로 이렇고 저렇고 자기 생각 늘어놓고 있잖아요. 세상의 철학자들, 동서양 고금을 막 넣은 철학자들을 하면서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은 그래도 즐겨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니까. 적어도 우리 나이에는 집 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맨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맨날 막 사역한다고 뭐 한다면서 남는 건 없고, 야, 이제 네 나이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도 그렇게 살래? 여러분, 그런 말들 따라가 보세요. 그냥 아둥바둥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과 안정과 노후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서 이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말들, 사실 어떻게 보면 증명되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공허하고 막연함을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물론 자기가 지금 내가 볼 때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냐고요? 불을 켜면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스위치 온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잘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인생을 책임 있게 사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이게 나쁘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혼돈과 흔들림 가운데 있으면서 막 뭘 하고 막 결정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조급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급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난 좀 뒤처진 것 같고, 언제 나는 남들처럼 될까? 언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게 나를 조급하게 하잖아요. 이런 나를 조급하게 하는 어둠의 생각에 붙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불이 켜져야 돼요. 사실 불이 켜진다는 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 결정해도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요, 절대 늦지 않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늦은 게 아니다.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하게 어둠 가운데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먼저예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먼저예요. 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밝아져야지, 이게 내가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누구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지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밝혀진 이 빛 가운데 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조급함 가운데 걸어가지 말고 하늘 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어떻게 밝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고민이 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딱 켭니다. 여러분, 음악 틀면 방이 밝아지나요? 에어컨 틀면 방이 밝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불을 먼저 켜야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편안해지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정만 하면 어둠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은요, 물질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하니까 자꾸 뭘 찾아요? 막 먹는 걸로, 막 어떤 미디어로, 그리고 막 어떤 만족함으로, 자기의 성공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눈에 보여지는 좋은 어떤 명품, 또 집, 자동차, 내가 원하는 거, 취미생활 다 이런 걸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대체, 어둠을 몰아내면서 그걸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죠. 뭐가 먼저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게 먼저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오직 영적인 빛의 능력으로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그 빛을요, 계속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을 켜고 사는 삶이 되면 그때 길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넘어지고 깨질 염려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어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사는 삶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조금 덜컹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가다가 턱 걸려가지고 막 넘어져서 막 코 깨지고,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럴 정도로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왜? 안 보이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을 켜고 사는 삶이 되면요, 날마다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간증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나아가서 하는 일들, 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요 보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요, 빛 가운데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또 하라고요,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요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먼저 스위치를 뭐 해라? 따라합시다. 스위치를 뭐 해라? 온 해라.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요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한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돈이나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이 성공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빛이 없네요.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계속 비출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목사님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